괴로움이 기도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계획과 나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의 괴로움이라면 견뎌내겠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의 괴로움은 그 안에서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 그 배경은 괴로움 끝,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요, 한나가 나오게 되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가장 어두운 곳, 절망의 끝에서.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 그 배경을 1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나의 남편입니다. 한나의 남편의 가문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지파, 레위 지파, 성막 일을 돌보는, 성막 일을 섬기는 일로 구별된 가문이죠. 그런 가문을 먼저 소개하고 있고, 그 장소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산지하면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에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실로라는, 가장 처음에 이스라엘 수도로 세워진 성막이 먼저 있었던 곳이 실로인 것이죠. 지금 여기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에브라임 산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된 장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에브라임 산지는 성막이 있는 위치, 즉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질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장소인가요? 에브라임 산지 하면 떠오르는 지역들이 분명히 그 성경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쯤을 보면, 사사기 말기 보면 사사시대의 말기, 즉 삼손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1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사사기 17장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즉 예배 중심지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미가가 했던 만행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의미는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을 사실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제사에 관련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관련 자체가 아예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이제 자기 중심, 자기 방법대로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또 보니까 한번 또 읽어볼까요? 12절 보니까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다음에 지나가다가 또 어떤 레위인을 만납니다.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가정집에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레위 사람 한 명을. 그리고 1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18장 1절에는 또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왕대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전혀 아무런 영향력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대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하고 있지만 제사는 지내고 있지만, 제사장은 세워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방법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어서 나오는 18장도 그렇고 19장도 그렇고 마지막 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즉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문제의 핵심은 예배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로 전락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가 펼쳐지는 그 상황에 보면 세상이 어두워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을 때 세상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또 볼까요? 16절부터 또 보니까 단 지파가 일으키는 만행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다.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미가 집에 안에 있는 우상, 신상과 그 제사장을 강제로 빼앗아 오려고 들어갑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너 입 막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냐. 그리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기호대로 세운 이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또 다른 더 좋은 조건을 가지면서 거기서 좋아하면서 가정집이었던 그 미가의 집에서 나와서 한 지파,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지죠. 그 뒤에 엄청난 사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장 1절도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지금 맞이하였더니 여기서 계속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제사장,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라는 이 예배를 위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기 위해 구별된 그 곳에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영적으로 극심한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끝까지 나오는 내용들 중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의 끝자락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하나님을 끼워 맞춥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편리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삶이죠.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자기 정욕을 위한 예배였고 기도였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의 부패와 제사장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건, 제사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아예 없어요. 그 가운데서 회복의 물꼬를 트는데, 그 회복의 물꼬를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는 제사가 무너졌던 곳입니다. 제사마저도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미신적 동기로 가득했습니다. 구별된 제사장을 찾아볼 수 없었던 곳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휩쓸려 갔습니다. 또한 분쟁과 폭력, 심지어 사륙이 난무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어두웠던 곳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문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곳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 그 중심지를 이미 다 폐허가 됐어요. 영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괴로움이 기도가 될 때.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왜 괴로움을 허락하실까요? 사무엘상 1장 2절부터 말씀을 한번 8절까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정말 못하게 중요한 하시니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죠?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와 브닛나 둘에게는 충족된 것도 있었고 결핍된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브닛나는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브닛나는 공허함 앞에 두 가지 반응을 한번 나눠볼게요.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 다. 브닛나와 한나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충족과 공허함을 한번 구분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브닛나에게는 자녀가 있는 충족이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충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족과 함께 결핍, 즉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브닛나에게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공허함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브닛나와 한나가 공허함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브닛나의 경우는요, 한나 적수라고 표현을 하죠.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경쟁해요. 반면에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전체적인 관점과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를 한번 발견했는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이었을까요? 여러분, 브닛나에게 있어서는요, 상대적인 빈곤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자기가 우월한 부분도 있지만 빈곤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고 있어요. 그 비교 의식 가운데서 나타난 것은 경쟁입니다. 그런데 반면 한나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관점입니다. 영적인 빈곤이었어요. 같은 빈곤을 느끼고 있지만 빈곤의 내용과 관점이 달랐습니다. 한나는 관계의식 가운데서 나타난 빈곤이었어요. 즉 한나가 갖고 있었던 결핍과 빈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빈곤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면 나에게 자녀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고 있는 자기의 모습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우리 인생에서 결핍과 공허함을 당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상대적인 비교의식 가운데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비교합니다. 경쟁해요. 앞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격분시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하나는 자기 문제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극심한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어떤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괴로움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지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끊어진 곳, 예배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멈춘 곳,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환경마저도 그런데 자기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삶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삶을 돌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사업과 일터의 문제, 여러분, 풀리지 않는 그 문제와 괴로움 속에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경쟁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빈곤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비통함 속으로 그를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축복받지 못한 비통한 현실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만큼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명심하시기 바라요. 제가 한번 글을 적어봤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한나를 큰 괴로움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때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반응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0절에 보니까 한나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괴로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통곡이라는 말은요, 통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곡은 어중간한 괴로움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 절망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통곡이 나옵니다. 통곡. 그때 한나는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분명히 남편으로부터 받는 큰 사랑이 있었지만 그 내적인 공허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공허함이에요. 그 공허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마소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원을 드립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죠. 한나가 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분인나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분인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고 있던 한나만 기도합니다. 비교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마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식 속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온전한 헌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땅이요? 에브라임 산지에, 구별된 곳에, 실로가 있었던 그 지역에 드디어 제사장도 드리지 못했던 온전한 헌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아무도 헌신하지 않았던 시대에 고통의 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글을 적어봤습니다. 바로 반주해 주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 절망의 끝에서 기도를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배를 받고 싶은데 제사장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제사들은 자기 방법대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 어떤 제사도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면 그 당시 실로를 지키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얼만큼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죠? 성전을 섬기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죠. 성적인 문란함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물, 그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자기 방법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법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계속 찾고 계셨어요. 무엇을 찾고 계셨을까요? 온전한 헌신을 찾고 계십니다. 온전한 헌신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날을 돌아가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한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느끼면서 한나가 괴로워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괴로웠어요. 한나는 눈물로 통곡합니다. 왜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눈물로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가 없어서. 이 한나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온전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겁니다. 단 한 명의 사람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사람이 없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삶으로 이 말씀을 끌어왔습니다. 나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괴로움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괴로움입니다.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나의 괴로움은 나 혼자 느끼는 한나처럼 나 혼자 느끼는 괴로움인 줄 알았는데 이 괴로움의 영적인 빈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 그 괴로움을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괴로움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괴로움이 기도가 될 때, 오늘 괴로운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까? 막막한 현실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통곡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졌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에브라임 산지를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이루어 가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합니다.